3절 말씀 보게 되시면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야 할지를 증언했다, 증인으로 전달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화의 당위성입니다. 복음 화의 당위성. 오늘 단어 하나하나를 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최고의 전도 지역이고 우리가 발걸음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 지역이며, 육아하시는 분들은 육아 현장이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직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직장이 사실은 우리의 현장이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을 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언약으로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복음화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이 현장에 지금 복음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들을 붙잡아야 언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현장에 갔는데 일본의 복음화율을 보니까 1%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 종교들이, 우상들이 많은 현장에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1%도 안 돼요. 자세히 보니까 개신교 비율이 0.4입니다. 0.4%. 그런 현장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일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0.4%밖에 복음화 되지 않는, 그것도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 그러면은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나야 일본이 한 번은 다 복음 듣겠고 몇 개의 교회가 일어나야 일본이 복음화 됩니까? 라는 부분들을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흐름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는 거죠. 몇 명의 제자? 그래서 세계 1천만 제자다라고 했을 때 복음화율을 이렇게 본 것이죠. 중국 현장을 딱 보게 되어지면은 중국에 한 15억 명 정도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7억,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장,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한 가정교회 또 삼자교회 이렇게 합해서 한 1억 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많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겠지요. 근데 중국 현장 안에서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10인 이상 모이면은 바로바로 신고 들어가고 못 모이게 해요. 중앙 집권 권력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핍박이 많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점조직들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내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흩어져 있는 중국 분들이 한 2억 명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에 들어간 중국인들, 또 미국에 들어간 중국인들, 그 다음에 동남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한 40% 이상 중국 말 쓰고 중국인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중국 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보면서 중국 복음화가 아닌 중화권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현장 파고들까, 어떻게 하면 중요한 시간표에 지역을 살릴까, 이런 약속을 보는 겁니다. 현장의 이 복음화의 정도를 보아 나가는 것이죠. 당장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가지고 설날 연휴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각 가정에서 복음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복음 명문가에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 대째 전도를 해 나가고 또 선교를 해 나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그런 복음 명문가에서 해야 될 일들 실천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가족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먼저 되어져야 그 복음화 되어진 중요한 제자들이 복음 명문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척과 우리 모든 가족들 지금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거기에서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가정이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한 번은 다 주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고 무엇부터 붙잡아야 되는가? 거기에서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의 복음화 정도를 보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언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언약이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것은 꼭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의 정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왜 복음화의 정도를 보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상 내가 없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 전 우주에 비하면 진짜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죽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죠. 죽음의 그 시간표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없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 사실상 그 이후에 복음 운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늘 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복음화되어지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어지는 이 복음화의 당위성,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으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것이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어야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도 입으로 고백하겠지만 그 벙어리도 있지만은 마음속에 믿는 거죠. 왜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가지고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믿으려고 하면 있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뭔가 들어야 머리 생각으로 믿죠. 들으려고 하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하는 자가 어느 시간표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파송자가 있는 겁니다. 그 파송자의 절대 계획, 그것이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의 당위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심해도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방법으로 쓰셔서 복음화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환난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은 그 스데반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의 축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우상과 저주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분들께서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현실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분들께서 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냥 민족의 탄생이 아니고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 선교,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의 기관은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스펙 보고, 이 사람 잘하는지 못하는 거 보고 선택하고 채용하고 또 활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할 기회도 별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품기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적으로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가라. 비행기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무슨 모든 족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처음부터 온 천하 만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부터 땅끝까지 땅끝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다라는 약속을 붙잡으면 내게 있는 현실이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요 발판이 되어지고요 갈등이요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 되어지고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어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화의 당위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의 당위성,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로마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와 사탄이 왕노릇한다. 지옥 권세가 한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발전 많이 했지만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좋은 행동들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할 행동들 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 한 영혼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평생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고생하면서 선행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죄송하지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훌륭한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내 분야적으로 존경하고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떠나 있고 죄인입니다. 그 영적 상태 현장에 그거 보지 못하면은 현장이요 부럽고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게 보이고 막 그래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당위성을 생각할 때에 현장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역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필요한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통을 인생 역정마다 당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탄의 권세가요 한 사람이 임해버리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어느 날 폐인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어느 날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가 임해버리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통치 아래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왕적 역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회하고 돈을 벌까 집중해 나가겠지만은 이 시간표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집중해버리는 그 집착이에요. 그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로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 시간표에 올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을 해결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내 건강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상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옛날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요 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차상엽이잖아요. 차는 성 아닙니까? 집에서 내려온 패밀리 네임 아닙니까? 성인 줄 알았어요. 상엽은 기분 네임 아닙니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시고요. 왜 십자가 부활 당하셨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당위성,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그렇지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니. 이 무엇 뜻입니까?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렘넌트들한테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처녀 잉태하셔야 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 모릅니다. 그냥 외워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족 렘넌트들한테 왜 예수님이 처녀 잉태하셔야 돼?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된다. 그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제대로 믿음이 생기지요. 시간표에 따라 때가 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정에서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돼? 왜 구속사역을 하셔야 돼? 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는, 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요 그 철학도시 사도행전 17장 이런 데서요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를 받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핍박자들이 나오고요, 정확한 것을 들었을 때 정확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당위성, 성육신 하시고 처녀 잉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응답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준대로 응답 다 받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 가진,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영적 상태인 제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릇대로 응답받는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당위성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은 이 당위성을 전달받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제대로 듣고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전도 제자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당위성입니다. 왜 복음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래야 내 현장에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야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메시지 제대로 준비하면서 언약 붙잡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운동의 절대성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약속 붙잡고 내용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따라 절대적인 것,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인데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현장이 가장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 말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시급한 것, 이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말씀 정리. 백백이 지금 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백백이 지금 나이 하시면은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은 남은 여생이 뭐 60년이다, 50년이다, 40몇 년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50년 남은 인생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정리입니다. 복음화 위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심축 그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대열에 서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 말씀 보게 되시면 스데반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정리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은 발악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돌을 막 던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전도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정리된 말씀. 그래서 이 일이 시급합니다. 결국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 통해 가지고 현장 복음화 되어져야 되겠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헷갈릴 뿐다. 이래 되어지면 현장에서 뭘 전달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가 확립되는 일들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시스템도 보고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마스터 플랜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정리돼 가지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서야 되는가 CVDIP가 나와버리면은 그 현장에 망대로 서 나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CVDIP 속에서 나온 인생 스토리 이런 것들이요 말씀 통해 가지고 정리가 딱 돼버려야지 현장에 전도 제자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캠프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명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마음속에 우러나오지가 않는 그 상태에서 미션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적으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션 주는 사람도 눌리고
받는 사람도 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 생활입니다. 개인 기도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너무나 딴 데 집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안에 있으면 힘 생긴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기도까지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도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분산되어지는 것을 제한시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급한 것.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면요 부담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체질로 만드는 이런 시급한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말씀 정리, 개인 기도 생활, 이 영적 시스템, 개인 전도자의 삶, 이 부분들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션만 받으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해나갈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개인화된 사람들이 한 곳에 딱 모여 있을 때 한 언약 붙잡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다 다른 마음이에요. 이분은 이거 기도하고 저분은 저거 기도하고요. 저분은 육신적인 거 기도하고 저분은 복음만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사리사욕만 채우는 기도하고 언약이 통하지 않고요. 다 따로따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개개인이요 인생 스토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먼저 오는 겁니다. 현장 살리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교회에 먼저 성취돼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시간표 보면 되겠죠. 왜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 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상을 승리해야 되겠죠. 이번 주 화요 집회 지난달 화요 집회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을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져야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품고 한 영혼을 살리더라도 정확한 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장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습니까? 이게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이 지역에서 업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30년 살았고 50년 살았고 좋습니다. 나의 어떤 연유와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업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 동네에 30년 40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내가 이 학교에 갑니다. 가까워서 가고 또 내 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고 합격에 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계획을 찾는 것이 언약 잡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 그러면은 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나의 유다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아가야 될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그 전문 분야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누리는
전도겠죠. 나만의 것을 딱 찾는 것입니다. 나의 땅 끝이 있습니까? 나만의 선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은 사람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나의 분야를 통해서 내 업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면 선교와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다민족들 나의 전문성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음화가 내가 자신에게 먼저 되어져 있고 복음의 당위성이 어느 정도 나에게 믿음으로 메시지로 확립되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들이 되어진 사람이 현장 갔을 때 이 현장은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되어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인생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 이것은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인데 그 시간표가 오늘 내가 밟는 이 현장에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힌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나간다면은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듭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나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확인하며 복음화되어지며 개인화되어지는 중요한 축복들 시작되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망대 세우고 한 영혼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